5월 가정의 달에 이어 6월은 호국의 달이죠. 요즘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나라 사랑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주신 그 고마운 분들의 뜻을 기리고 잊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사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하듯 사회가 행복하려면 나라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늘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국방도 튼튼해야 국민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면서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6.25 기념 구국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도 그 다음 날이 하필 월삭 세비 축복 기도였어요.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집 성전에서 가까이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유대 나라와 사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또 우리 강산도 우리 미래도 앞길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없이 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직장과 기업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어 보세요. 병원도 약국도 모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먼저 있은 다음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신앙생활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보세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얼마나 미사일이 오고 가면서 건물이 파괴되고 집이 무너지고 병원이 학교가 폭격을 맞아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천사냐 모두가 시꺼멓게 잿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올해가 75주년을 맞이합니다. 7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요, 온 국토가 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75년밖에 되지 않은 채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 여러분, 6.25가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끼리 싸운, 정확하게 말하면 내전이죠. 형제지간에 잘 살다가 갑자기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무려 3년 1개월 동안 싸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50년 7월 25일 날 6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날수로 따지면 1129일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남한의 국군만 해도 13만 8천 명이 전사를 하고 45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당시 국군의 인명피해가 무려 61만 명입니다.
북한군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52만 명인데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80만 명입니다. 낯선 나라, 우리의 민족,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젊은이들이 달려왔는데 유엔군의 피해만 해도 사망자가 4만 1,000명이고 부상자가 10만 4천 명, 실종과 포로까지 포함하면 무려 15만 5천 명의 낯선 나라의 젊은이들이 전쟁 때문에 이 나라 이 강산에 와서 피를 흘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6.25 전쟁은 군인보다도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던 비참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살과 부상, 실종 등으로 무려 100만 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북한에도 민간인과 인명피해가 155만 명에 달하는데 남북한을 합치면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죽거나 다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명피해만 아니라 6.25 전쟁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도 큰 피해를 났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도 일반 공업시설이 43%가 폭격을 맞으면서 다 무너졌고, 당시 사회 기반이었던 탄광시설도 무려 50%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을 했고 30만 명의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1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으면서 전쟁 고아가 된 비참한 역사가 75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숫자로 제가 읽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상상이 안 되는. 그래서 전쟁은 더 무섭고 참혹한 겁니다. 인류가 저지른 동족 상잔의, 동족 살인의 첫 비극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향하여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아,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내 동생 아우에 흘린 그 핏소리가 땅에 흘러 나에게 호소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비극이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강산의 6.25 동족 상잔의 전쟁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다 죽어나갔습니까? 그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마땅히 죽어야 될 생명이 있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미가 선지를 통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라고 했어요. 많은 민족들 사이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전쟁과 죽음과 그 모든 폭력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우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부름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중동도,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보고 하셨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아프리카도, 요즘 우리 청년부에 나오고 있는 네팔 사람들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인종, 모든 언어,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살아있는 모두가 한 지체, 한 몸,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 그날도 전철역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그 지하철역 아래에서 위로 건장한 흑인 청년 한 명이 올라오더래요. 집사님이 그 흑인 청년을 향해서 짧은 영어로 외쳤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그 흑인 청년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 그 큰 덩치를 돌이키더니 그냥 이 집사님 앞으로 성큼 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전도했나? 한 대 맞겠네. 무서워 떨었어요. 겁을 먹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양팔을 벌리더니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을 와락 끌어안더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자기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집사님의 눈에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남자, 여자, 아이, 어른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 부름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세계가 영안이 열려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끝날에 이르러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받들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미가 선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 환상, 그 비전을 본 거죠. 미가 선지는 이사야 선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미가를 통해 당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타락과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스스로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며 사는데 얼마나 교만하게 굴했는지, 그 교만한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두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행동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오히려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부정과 부패, 거짓말,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폭력으로 죽이고 착취하는 그 모든 사회의 부조리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 곧 그들 앞에 닥쳐올 것을 경고하셨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음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끝날에 이르러는 그날에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산 꼭대기 위에 서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지금 들려주고 계셨어요. 2절 말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서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까마득한 그 고대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한 예언자가 장차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황인종이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오늘 말씀의 예언 그대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하나 그날 끝날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한편으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족의 사람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라 사랑, 그리고 영혼 구령, 열방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 사랑, 나라 사랑, 영혼 구령, 영혼 구령, 열방 구원, 열방 구원. 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네. 언제까지? 그날까지, 끝날에 이르기까지.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복음성 노래 가운데 그날 원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2026년도 우리 교회 예배 파송 찬양을 어떤 걸로 불러야 될까 몇 가지 노래를 지금 선정해 놓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원데이, 이 그날도 내년도 파송 찬양 후보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저는 이 가사가 제일 마음에 감동이더라고요.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진정한 희망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희망이?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희망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미래 희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은 그날에 주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모든 걱정, 근심, 고통 끝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 희망이 없으면 뭐하러 놀러가기 좋은 때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생명들에게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3절 4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여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멀지도 않아요. 100년 안에 인류 역사에 있었던 전쟁을 살펴봤어요. 100년 안에. 그랬더니 A4 8장 분량에 빽빽하게 죽고 죽인 전쟁의 역사가 기록이 되더라고요. 8장. 종족 간에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종족 간에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그 모든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날에 끝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모든 인간들의 전쟁 무기인 칼과 창을 펴서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 변화시키신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일부 예배 때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보습이 뭡니까? 설명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장로님 한 분이 친절하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저게 바로 보습입니다. 쟁기 끝에 달려있는 삼각형 모양의 쇠틀, 농기구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전쟁이 사라진 평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 무화과 풍요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평화의 시대, 행복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누릴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한국 전쟁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라 민족 모든 열방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소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89이 되어서야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이듬해인 1951년에 이 책을 쓰신 한준식 기자라는 분이 당시 21살 그 젊은 나이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맏형은 국군으로 참전을 했고, 이 동생이 형에 이어서 백운산, 지리산 토벌 작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에 살아남아서 50년이 지난 후에 처절했던 사건, 그 기억을 일기 형식으로 써서 우연찮게 그 손녀딸이 보고는 2019년에 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잘 보이지 않으시죠? 넘겨봅시다. 일기를 쓴 그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그 처절했던 그 상처들을 꺼내서 쓴 거예요. 그는 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을 비롯한 후손들이 결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전쟁의 상처는 우리 시대에서 끝나야만 한다. 90이 다 된 내가 전쟁 이야기를 지금 꺼낸 이유도 그것이다. 책의 마지막에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대들은 나와 내 전우들이 목숨 걸고 지키게 된 이 나라에서 그 어떤 전쟁의 위험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그러려면 어떤 압박 속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신적인 무장을 단단히 본인 스스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부디 스스로의 평화와 이 나라 평화를 모두가 잃지 않았으면 한다. 그대들을 위해 나는 기도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평화와 또 이 자유는 목숨 바쳐 지켜낸 고마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비극으로 지금도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기에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